16장 가족 예배 시 특별히 주의할 것은 각 가정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그 가정을 방문 중이거나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 혹은 합법적인 어떤 경우로 꼭 초대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해설입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이단 로마 가톨릭과 분리된 왕권 아래의 주교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교회, 흔히 성공회라 불리는 것을 주로 표방한 데 비해 스코틀랜드에서는 일찍이 존 낙스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장로교회를 표방하여 1560년에 열린 스코틀랜드 개혁의회를 통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비준했습니다. 일찍이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비준할 수 있었던 스코틀랜드였기에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후로 가정예배 모범 등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모두 채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총회가 열렸던 잉글랜드에서는 표준 문서들이 채택되지 못하였고, 스코틀랜드조차도 1655년 이후 크롬웰의 통치하에서는 독립교회로, 1661년에는 감독교회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었지만 잉글랜드에 비해서는 훨씬 정돈된 장로교회의 체제를 일찍부터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로교회의 신앙은 역사 가운데서 평안하게 전수됐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수한 사탄의 회방과 방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장로교회의 신앙이기에, 우리들은 참된 장로교회 신앙의 모범을 외양이 아니라 모범으로서 이해하며 따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한편 1560년의 비준, 즉 채택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보면 23장에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 관해 진술하기를, 우리는 주의 만찬에는 믿음의 가정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웃들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여 살필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여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국한함과 아울러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웃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고 살필 수 있는 자로 더욱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문구에서는 믿음이 없거나 또는 그들의 형제들과 분란을 해결하려 함이 없이 먹으려 하는 자들은 거룩한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없다고 했는데, 아울러 이것이 곧 우리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주 예수의 식탁에 참여하려는 자들을 공적으로 그리고 지식을 묻는 특별한 대화를 통해 검토하는 이유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의 공적인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앞서 얼마나 면밀하고 신중한 신앙의 검토와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면밀하고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점검되는 성례에 앞선 일련의 절차들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웃들에 대한 나눔과 섬김의 의무와 자신들의 신앙을 시험하여 살필 수 있는 자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러한 신앙의 면밀한 점검과 검토는 가정과 교회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가운데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앞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찬에 참여하려는 자들을 공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지식에 대한 특별한 대화 가운데서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할 것이지만, 더욱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웃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하며 신앙이 건전한지를 실질적으로 시험하여 살필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의 목회자인 가장이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23장에서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세례와 달리 성찬에 있어서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주님은 이웃과 관련한 6번째 계명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으니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도 그처럼 자신들을 살피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이웃들에 대한 의무를 두고서 자신들을 살필 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그러한 이유로 자신들의 가정 예배에 이웃들을 초청할 이유는 없다는 점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